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도의 말씀입니다. 축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은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복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도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복종해야 할 것이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고 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복을 받은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저주받은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속히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의 성령 받은 성도들을 주셔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 된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자꾸 복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항상 마음판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다가 성도를 만나게 되면 얼른 축복부터 하십시오. 교회에 오자마자 들어서자마자 손을 들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시대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십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인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여 사함을 얻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예배도 헌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나 신부를 통하여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분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제사장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만인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제도 직접 고백하여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누구나 기도의 제목도 직접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제사장들께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하신 본문입니다. 명령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원하노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고 복주시기를 빌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면서라고 했습니다. 앉기도 전에 주여 이 집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과 복을 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항상 복을 비는 사람이요 축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저주를 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람을 잘 보게 되면 항상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저주입니다. 말이 저주입니다. 하는 짓이 저주하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항상 생각이 살리는 생각입니다. 고치는 생각입니다. 위로하는 생각입니다. 축복하는 생각입니다. 또 살리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복되게 할까? 그러나 마귀의 생각은 항상 저주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낙심시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간질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말이 항상 살리는 말입니다. 고치는 말만 합니다. 위로의 말만 합니다. 잘 되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예수님의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를 만나고 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보면 너를 지키시며 원하며 라고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은 지켜주시는 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쳐주셔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풍토병으로 위장병이 심하였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약해져서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파송교회가 어려워져서 선교비를 한 달이나 지연이 되었습니다.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그냥 보리죽만 한 달 내내 먹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의사가 그의 몸을 진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때 만일 본교에서 선교비를 잘 보내주었다면 선교사님은 아마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위장병이 심하였습니다. 그때 보리죽만 한 달 내내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장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특별히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새벽마다 밤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를 축복하고 있으니, 이 아프리카에 나와 있는 어린 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라고 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복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복이요 돌봐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아무 끄리낌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복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 25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비추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얼굴을 드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벌 중에 하이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의 통장을 보니 겨우 1만 5천 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돈을 모두 가족께로 주고 어디로 사라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바로 나의 마지막 재산이다.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 마지막 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망하더라도 망하자 하고는 그 돈을 하나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에게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축복을 모아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모아준 이 기가 막힌 돈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재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축복 중에 마지막으로 평강을 빌라고 하였습니다. 2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평강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평강이 없으면 그 건강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그 물질은 결국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있다고 평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에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니라 받아 먹어라 마시라 내 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분은 항상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예수님께서 계시게 되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도 평안한 것입니다. 한 중환자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면서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평안이 정말 꿀처럼 흘렀습니다. 그렇게 그 얼굴이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환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워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병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하니까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병에 대해서 의사들은 처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 되시기에 그분을 믿으니 평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세상으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없을 때는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으니까 그것을 잃을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자동차를 사셨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세워 놓았는데도 얼마나 불안한지 다른 차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다가도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동안 그새 밤사이에 자동차를 못을 가지고 박박 누군가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그 시간부터 잠도 잘하고 운동하기가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아무데나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강을 얻는 줄 생각하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참다운 평강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얻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화로 웨슬러 이야기입니다. 무너져가는 영국을 살려낸 웨슬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 시절에는 영국에서 상벽을 이룬 설교자가 한 분 더 계셨는데 바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십니다. 두 목사님은 영감적인 설교를 하면서 영국의 영계를 이끌었던 그야말로 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 노선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학적인 논쟁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웨슬러 목사님과 신학과 진리 해석이 다르신데 목사님이 천국에 가시면 웨슬러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레 목사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근처도 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고 진심으로 축복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을 받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디어 포근한 날씨가 오는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앞으로 세상살이는 험난할지 몰라도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갈 때까지 정말 믿음 지키고 살아가며 이 세상의 평강을 위해서 이웃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